네, 모든 것이 가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제 권고의 말씀인데요. 이런 권고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왜 하는지 고린도 지역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하죠. 저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저기 나침판 표시 있는 데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딱 뭔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바다가 많죠, 그렇죠? 바다가 많다는 뜻은 바로 무역이 활발하다는 뜻입니다. 웬만한 나라들은 바다가 있으면 무역이 활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근데 무역이 활발하다는 뜻은 바로 물질적으로 되게 풍성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한국 도시다 보니 이 각 지역, 여러분 각 지역, 각 나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해도 그냥 진짜 물건들만 사고 팔고 이런 것들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지금의 지금의 생태계가 달랐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종교가 같이 들어왔어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보니 자신들이 믿는 신도 같이 끌고 오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끌고 오는 것도 끌고 오는 건데 또한 도덕적으로 되게 타락이 만연했다. 여러분 이 당시도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종교 행위처럼 이 당시에도 종교 행위를 당연히 했는데 우리가 현재 생각하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보기 힘들었어요. 네, 되게 좀 민망하죠. 왜냐하면 이 당시 종교 행위는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이 당시 여러분 종교 활동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건장한 남성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배적인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지내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인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중요한 건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거룩한 영향을.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까지 쓸 정도로 되게 위급한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 유대인과 그 이방인이 혼합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 예배, 관행 등이 막 충돌하다 보니 막 서로 팔을 갈라서 갈등이 커져만 갔습니다. 뭐 바울파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하나됨으로 공동체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서로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팔을 나르고 분쟁을 했던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의 문제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되게 만연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윤리적 타락과 성문제.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좀 만연해 있던 것 같아요. 고린도 지역의 문화적 배경과 교회 구성원의 다원적 특성이 융합되다 보니 성적 문란이 교회 안에서도 용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자, 고린도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친상간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여기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취하였다는 뜻이 자기 생모를 취한 게 아니고 계모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새엄마를 취한 거죠. 어쨌든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도 안 하는 행동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이미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타락이 만연해 있었다.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그 타락이 이 교회 안에서도 생겨버렸다라는 거죠.
이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인 것이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부끄러워야 하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적당한 제재와 이런 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안타까운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그것들을 막 자랑하듯이 얘기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런 나쁘끄러운 일을 자행함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지책하지 않고 오히려 막 자랑하듯이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당연히 기가 차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줍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자, 좁게는 음행의 금지를 교훈하지만 넓게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이 성결의 중요성을 권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라고 오늘 떼면서 권하는 말씀의 배경엔 당시의 헬라인들과 로마인들은 성적 방종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여겼어요. 어떤 때는 조장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인간에게 식욕이라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 식욕이라는 그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있듯이 이 성욕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밥을 먹는 게 당연하듯이 내가 하고 싶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이런 문화가 그냥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에 가서 신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건강한 젊은 남성의 이 정당한 권한으로 봤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이런 사상에 아주 제대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13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네,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제도 생각보다 교회 내에서 되게 심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육체, 이 몸을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남녀의 성적 결합은 두 육체를 한 육체로 만드는 것이란 사실을 얘기합니다.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 육체 연합뿐 아니라 정식적 연합 그리고 인격적 연합이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성관계가 육체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단순히 동물들처럼 번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성으로 연합할 때 그것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연합이 되는 사실 가장 아름다운 연합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성문제 관련하여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 다음 말씀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모로 좀 쉽지 않은 본문이라 저도 좀 말하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어쨌든 네, 하긴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닙니다. 두 육체가 한 육체가 되는 이 연합의 과정이에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왜 그렇게 설계하셨냐? 왜냐면 그 연합 아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든 아름다운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도록 계속해서 그래서 인간이 계속해서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것. 사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이런 섭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요즘 참 이제 막 이런 뭐 어쨌든 이게 사실 혼전 순결하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성인이 서로 사랑하면 서로 책임지면 괜찮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네, 저도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니까 우리 계속 함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이란 것은 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각자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 몸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이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이미 우리의 몸과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 된 거예요. 이 하나 된 육체 안에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다른 것들은 사실 우리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아무 상관없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절대 정죄하지 않으세요. 네. 자, 근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오늘의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몸을 막 사용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막 굴리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성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가꾸라라는 뜻이에요.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합해서 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비단 성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바로 20절에 우리 다음 말씀 또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next 없나요 혹시? 아 네네네 네, 제가 체크만 하고 안 넣었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뭐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 권하고 있는데 이 몸을 성결하게 관리하면서도 여러 건강에 관련하여 이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을 사도 바울은 함께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 당시 이렇게 성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되게 좀 성결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인간의 위생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정한 뭐 시체를 만지면 뭐 격리시키고 뭐 손을 씻으라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전염병이 도져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이게 그 당시에 전염병이 돌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우리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지 말라가 되게 많은 건데 중요한 건 이런 성문제도 그렇고 또 이런 육체 관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지 않으면 물론 집안 내력으로 인하여 뭐 이렇게 뭐 암이나 뭐 이런 천재지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암은 웬만하면 천재지변은 분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신 건 건강히 하나님과 함께 오래 교제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하나님과 오랫동안 이 천국에서의 교제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몸을 잘 관리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실 이 건강에 관리하는 데 얘기를 할 때마다 사실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냐? 여기서 제가 제일 뚱뚱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120 넘는 사람 여기서 저밖에 없을걸요? 네, 웃으라고 한 얘기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여러분 몸무게가 몇이었는지 아세요? 130이 넘었어요. 아마 140 근처에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최근에 제가 다시 좀 재보니까 12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121.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안에는 110대로 가는 게 목표고, 내후년에는 이제 100kg 안까지 진입하는 게 목표인데, 저도 진짜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콜라를 끊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저랑 이제 밥 먹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옛날보다 콜라를 되게 많이 안 먹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도 콜라를 안 먹어. 저 원래 고기 먹을 때, 우리는 또 교회 다니니까 원래는 사실 삼겹살이 소주지만 우리는 소주를 먹지 않으니까 삼겹살에 콜라를 먹잖아요. 저에게는 이 콜라가 소주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절대 끊을 수 없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물이 좋아요. 고기를 먹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물이 좋더라고. 왜냐면 콜라를 계속 마시니까 아무리 혈압약 먹고 고지혈증약 먹어도 두통이 안 없어져요. 혈압이 안정이 안 돼. 이러다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주님 곁으로 먼저 갈 것 같아서 결단하고 올해부터 콜라를 끊었는데, 근데 이 중요한 건 콜라를 끊으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계속 살이 빠지고 있어요. 이 똥배가. 여러분, 민망하게.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게 작년이랑 올해랑 여러분들도 아마 좀 느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옷 있잖아요. 제 작년에 똑같이 입던 옷인데 작년에 어땠는지 알아요? 이랬어. 살짝 이래 막 좀 타이트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남아. 네. 물론 더 빼야 돼요. 더 빼야 되는데 어쨌든 빠지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 6월 달부터 다시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제 몸이 이러니까 뛰는 거, 러닝 할 때 뛰는 거 못하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그냥 런어웨이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이렇게 땀 흘리는 게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왜냐면 두통이 없어진 게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네. 여러분, 저 진짜 콜라 좋아하고 이럴 때 두통을 달고 살았어요. 왜냐면 콜라가 다 당이니까 혈압 치고 혈당 수치 치니까 두통이 올 수밖에 없거든. 사실 몸에서는 너 콜라 그만 먹으라고 신어준 건데 저 무시하고 그냥 먹었던 거죠. 그리고 확실히 피곤함도 많이 사라지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리들이 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 몸을 성결하게 관리하면서도 또 여러 관광에 관련하여 이 육체를 잘 관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나아갈 때 도덕적으로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겠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겠죠. 네. 이런 여러 가지 몸의 관리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몸입니다. 잘 관리하라고.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성결하게 또는 건강하게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암 청년부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